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와, 오늘 성찬 형제가 드럼을 쳤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예. 드러머가 허락한 거죠? 아, 허락한 거예요? 아, 네. 아니, 혼날까봐 나중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 도달을 했는데요. 히브리서가 전체 13장까지 되었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9장까지는 아니 10장까지는 굉장히 뭐랄까 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된 딱딱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11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환점에 오늘 이제 11장이 있습니다. 11장은 이제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 어떤 단어예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 사랑. 아, 사랑. 그리고 또 주여. 네, 주여. 아, 제가 굉장히 머쓱해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소망도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은혜, 믿음, 은혜 이런 단어는 진짜 아마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쓰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개념적인 정의로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어려운 말. 믿음은 뭐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고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포인트죠. 실상, 증거. 그런데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건데, 그죠? 예를 들면은 대환 형제에게 하나님 믿어요? 네. 그 믿음 좀 보여줘봐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 굉장히 추상적인 거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거 아니다.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건데,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는 거지 믿음의 정의는 아니거든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이 믿음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 형제가 질문을 이어가 보면 당신 하나님 믿어요? 네. 그럼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그러면은 답을 못할 것 같죠? 못하죠. 근데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저를 보세요. 이게 믿음의 실상 증거예요. 어때요? 대환 형제 그렇게 답을 해본 적 있어요? 저를 보시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정의가 뭔지를 이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누가 주죠?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뭔지 이 사람이 믿음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 되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는 그 믿음을 주었는데 저놈이 믿음을 받은 사람처럼 사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나와. 사람이 뭐 하냐면 사는 거잖아요. 사람은 살아. 그래서 사람이야. 뭘 사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3명이 나와. 3명.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좀 친하다는 사람은 노아 친해요? 예. 여기도 친하다니까 지금 뭐 굉장히 그런 친밀감은 아니고 익숙한 인물. 노아 익숙해요? 에녹, 아벨. 이들은 좀 어렵죠. 너무 멀리 있어요. 노아는 좀 친해. 예, 좀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오세요? 네. 예. 노아는 좀 아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들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 뒤가 굉장히 스케줄이 지금 타이트해. 회장도 뽑아야지. 그 다음에 공과도 해야지. 그 다음에 성탄절 연습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렇게는 무대에 설 수 없다. 이런 정보가 입수가 됐어. 그럼 결국은 죽으라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시간에 아니 거기서 얻은 정보는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 영감으로 얻은 정보예요. 네. 좌우지간 어떻든 네, 죄송합니다. 자, 저분들이 굉장히 늦게 앉으시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저분들 앉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3명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고 나는 이 사람들의 믿음 속에 어느 정도가 일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벨이에요. 아벨. 이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예. 자, 아벨을 한번 볼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여기서 증거 중요하죠? 아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음이 뭔지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어져죠. 굉장히 그냥 쉽게 연결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아벨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든지 간에 그럼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이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피의 제사다, 곡물의 제사다. 이거 가지고 나누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학설이 더 주를 이루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얘기를 들어보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은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분명히 그렇게 보면은 구약의 제사들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래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학자들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큰 문제가 하나 직면해. 뭐냐면 이들은 원래 직업이 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인은 뭘 드리는 게 정상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재배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고, 아벨은 자기가 들은 동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각자가 드리고 있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결국에는 이 제사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진 게 믿음의 제사냐 불신의 제사냐, 이걸로 판가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안에 그의 전심이 담겨 있었고,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곡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안에 그의 마음이 다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제사냐 믿음의 제사가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 뭘 바쳤느냐로 구분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요즘 학자들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하는데, 그 문제는 믿음의 제사라고, 그건 답을 나와 있어요. 믿음의 제사라고. 뭘 믿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제사가 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자 보세요. 아벨은 그 당시에 창세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맨날 아벨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맨날 아벨을 쫓아다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 당시 구약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벨을 하나님께서 맨날 이렇게 얼굴 드밀면서 아벨아 잘 있었어?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겠어요? 아니지. 똑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똑같이 아벨도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었겠죠.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분이 계시는지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고, 아벨은 안 보이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 드려요? 예, 제가 얘기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과정일 뿐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예배가 돼야 되죠. 왜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있고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사예요? 다 옆에 사람 보는 거지. 드럼을 쳤잖아요. 드럼 쳤어요. 어떻게 쳤어요? 들었고 떨리는 물 쳤겠지. 비트가 안 맞네. 피린도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냥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치면서 드럼을 치면 안 되는 거지. 드럼 쳐서 뭐 한 건데?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뭐 화려하게 하고 막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드럼도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믿음의 찬양. 그게 믿음의 제사고.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고 확실하게 삶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젊었을 때에 이 예배에 대한 확실한 예배관을 확립을 해야 나중에 장년부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도 어른이에요 다. 더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자꾸만 사람들 의식하고 딴짓하고 막 머릿속에서 몸은 와 있는데 머리는 막 허공에 떠 있고, 그게 어떻게 믿음의 제사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냐면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 나가면 시간 낭비인 거야. 시간 낭비.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결과도 아주 첨예해. 진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면 가인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지. 하나님께 내 제물을 왜 안 받으셨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뭔가 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화가 나. 치밀어. 근데 그 화를 분풀이 누구한테? 동생한테. 아이고 하나님은 뭐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는 왜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오명을 써요. 최초의 살인자.
지구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여. 예. 왜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 결과론이 아니고 벌써 이미 가인의 마음은 제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거지.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든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보이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내 제사를 받는다 라고 믿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도 별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녹 어떻게 나오냐면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여기도 증거 나오죠. 또 계속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실상 증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녹도 증거를 얻었어. 어떤 증거냐면 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증거를 얻었는데 뭘로 얻었냐면 죽지 않고 하늘에 부르심을 받는 걸로 얻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예? 이 말은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 메가커피를 사드리면 기쁘실까? 나는 기뻐요. 나는 메가커피 좋아해요. 죄송해요. 네, 막 상표가 막 실명이 결혼되는데 제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메가를 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죠? 어떻게 하면?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동행이 있습니다. 동행이 뭐예요? 동행.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동행은 뭐였을까?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거든요. 믿고 살고.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봐요. 어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눈을 떴네. 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네. 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눈을 감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걸 깨닫는 거니까.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이 몇 살을 살았냐면 365살을 살았어.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365살 어이구 힘들어. 지겨워. 어떻게 365년이나 동행하냐?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예? 3분의 1도 못 살잖아요.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부르실 텐데 그 사이에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친구와 마치 길을 가듯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도 하고 그분의 능력도 힘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에녹에게는 가능했어요. 에녹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그 기쁨의 믿음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은혜의 산물이 되게 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건가? 야, 이거는 부연 설명이야. 이거는 지금 에녹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데 그러면 그의 믿음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그가 계신 것, 존재를 믿는 거죠. 존재.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그를 찾는 자는 상 주신다. 여기 중요한 거는 찾는 자야.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신다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지. 그분을 기다릴 줄도 알고 그분을 기대할 줄도 알아. 근데 세상 여러분들 제가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찾지 않아. 예, 그냥 말로만 믿는 거지. 그런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 이 존재와 찾음이 같이 가야 돼. 그분이 존재하신다고 믿어? 그럼 나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는 사람이 되는. 찾는다는 말은 갈급한다는 얘기. 그분을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찾아가지만
빈 껍데기만 가면 그게 계심을 믿지도 않는 거지. 원 하나만 있어도 안 돼.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껍데기 신앙자들은 뭐냐면 와가지고 몸만 와 있다 가.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예? 와가지고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찾지 않는 거지. 근데 이 둘을 같이 해야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지. 마지막으로는 노아예요. 노아. 예, 노아. 예, 노아는 잘 알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야기하기가 쉬워. 예. 이 노아에게서도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자, 노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분명하잖아요. 확실하게 7절 잘 보시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노아야,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큰 비가 올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도 아직 않은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 막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막 하늘이 막 새카매지고 막 큰 비가 올 것처럼 막 오르렁캉캉하면 큰일 났다. 야, 이거 빨리 방주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이게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고 언제 홍수가 올지도 몰라. 얼마만큼 올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방주 지어. 그것도 산 높은 곳에다가. 진짜 여러분 산 높은 곳에다가 방주 지어 보셨어요? 예? 없잖아. 근데 저는 산 높은 곳에 맨날 작업했던 기억이 나. 군대 가가지고 산 높은 곳에다가 뭐 짓냐면 가가지고 막 호를 파요.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에다가 이렇게 전쟁할 때 이제 숨어서 총 쏠 자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 맨날 가가지고 보수해. 예. 방주는 안 지어도 전쟁 일어나요? 언제 일어난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근데 경외심 필요 없어. 그냥 욕 지그러니 하면서 그냥 이거 왜 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 이게 언제 비 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높은 산에다가 여러분 높은 산에다가 뭔가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 목재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걸 다 봐야 되잖아 사람들이. 왜냐 높은 산에다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봐. 저 인간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아니 이렇게 맑은 날에 뭐 하는 짓이야? 이것도 다 조롱거리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보여야 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일을 그냥 마치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대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와,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산 꼭대기로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그걸 짓고 만들고 거기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조롱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해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집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의예요. 그게.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노아가 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뭐였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실제화시켜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고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다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줄도 알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인 거지. 삶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믿음이 있지?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돼. 증거. 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고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 3명 에녹, 아벨, 그다음에 노아가 드러난 것이고,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막 계속 나와. 다 똑같아. 물론 삶의 방식은 다르죠. 지환이 수환이가 다르듯. 둘이 같이 살고 있던 대환이와 우리 그분 어디 있어? 그분이 다르듯 달라요. 같이 살아도. 그런데 모습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또 사역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고 붙잡고 사는 것은 똑같은 거지. 그게 11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것이죠. 에녹은 그 믿음의 증거로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그 대단한 믿음도 하루하루가 쌓여야 믿음인 겁니다. 오늘은 그냥 믿음 없이 살다가 화요일 날은 기분 좋으니까 나는 오늘 믿음 있게 살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잘 사셔가지고 그렇게 살면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 21일보다 12월 28일이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이 더 살아 있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이 쌓이는 거니까. 왜냐하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더 확실히 막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만하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군 복무 중인 친구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추운 겨울에도 믿음 잃지 않고 모든 군 생활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총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 뽑혀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